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또 다시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를 내려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험난하고 잔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가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안에 휩싸일 때에, 폭풍이 오고 큰 비가 내리듯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혈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탐욕,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말과 격분의 행동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못된 흡성을 버리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평화롭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가 가정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을 병원에서 힘겹게 시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영혼에 다가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 일이 어렵게 되어 애타게 주님을 찾는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달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다시 세워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며
회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기도가 주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구역 지도자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중 성경 공부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만큼 감염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미루어졌던 은혜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초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다시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게을러지거나 타성해졌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야곱이 이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서 많은 그 가축들이 자기의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에 먼저 있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라반과 야곱이 이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죠.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 7년 동안의 일은 레아를 얻기 위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7년의 그 사역, 그 노동은 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의 노동은 결국은 재산을 모을 수 없는 노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재산은 없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제 함께 있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종종 이 본문 중에 보면 네가 원하는 것 그대로 말해봐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그 전후 문맥 또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과정의 일들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너그러운 그런 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라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조금 더 이로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속셈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라반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라반은 앞서 있는 그 본문 속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했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들 중에서 그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것 또는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한 것들, 하얗고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당신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확률상으로 그리고 경험상으로 그럴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략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옛날에, 그 당시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목자들이 그 주인의 그 양을 가져다가 양을 치고 1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친 다음에 환산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대략 20% 정도, 그러니까 그 양이 불어난 숫자의 20% 정도가 목자의 것이 되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마리가 늘어났다 그러면 20마리가 이제 목자의 것이 되는 거죠. 나머지 80마리는 주인의 것으로 이제 늘어난 숫자입니다. 늘어난 숫자가 그렇게 주인의 것이 되는 그런 관례, 그런 규율들이 대부분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양떼들, 주인의 양떼가 100마리였는데 몰고 나간 양떼가 100마리였는데 1년 후에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100마리가 아니라 도리어 줄었다. 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도리어 줄었다라고 할 때는 그 줄은 수만큼을 변상해야 되는, 똑같이 변상해서 본전을, 다시 말하면 100마리였으면 100마리는 적어도 채워야 하는 그런 규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들이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20%의 그런 수확이었다. 최대치가. 그렇고 그러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땐 도리어 자신이 일한 노동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의 어떤 그 숫자를 또 도리어 주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이 생각보다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런 것들 잘 몰라서 이것저것 이렇게 글을 찾아보았는데, 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전적으로 이렇게 대략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그 섞여서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이 섞여 있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점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25% 정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글들을 제가 몇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마 타당성이 있는 제안을 야곱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타당성이 있는 제안을 했을 것 같고, 라반도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도 20% 정도 주니까 25% 정도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것저것들을 다 모아봤을 때 그런 것이고, 라반이 결단할 때 정말 그런 결단을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결단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마지막에 라반이 했던 행동을 보면 조금은 괘씸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는 마치 악한 어떤 그 기업가 또는 악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아롱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들을 다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확률이 있는 그런 그 씨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자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자기 라반의 아들들에게 따로 보관하도록 해서 그 양들이나 염소들을 사흘길이 먼 곳에, 사흘길이 있는 먼 곳에 갖다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순수한 하얀색만 있는, 또 단색만 있는 양과 염소들을 놓고 이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적으로는 표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에서 보니까 표현형으로는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지금 종자들만 주면서 이제 야곱에게 해봐라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반은 과연 참 구두쇠이고 한편으로는 약은 사람이고 또 사업가다. 계속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사위니까 붙잡아 두고 처가에 계속 두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지금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붙잡고 싶은 라반의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부자가 되는가 하는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또 누가 명성을 얻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대단한 생각은 아니고, 그러나 목회자로서 경험적으로 또 세상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신도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발견했다 그럴까요? 느끼게 된 것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명예를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고, 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서 늘 떨어지거나 기회를 못 얻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그 명성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그냥 공평한 인간의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다루고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명성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역사도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재물과 나의 명성과 나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는, 믿는 이들은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라반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제 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기서 야곱이 이제 하얀색 양들,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들, 순수한 양들만 있습니다. 자기 것 하나도 없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로 베이스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혈액형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형이 있고 또 O형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A형이지만 나중에 O형이 될 확률도 또 어떤 그 결혼의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A호, A호가 만났을 때 또 O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수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흰색이죠. 다 단색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자형으로는 이 안에도 지금 또 다른 점박이들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나름대로의 꾀,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흰 무늬를 냈다는 표현도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흰 무늬를 냈다기보다는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단색으로 만들었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어떤 그 나무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를 은백양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 앞과 뒤가 달라요. 저렇게 앞에는 초록색인데 뒤는 회색, 은색 같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얼룩얼룩해지는. 그러니까 이 얼룩진 것이 보이는 얼룩해 보일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잎이 그렇고요. 또 이 껍질도 가지도 그렇습니다. 가지도를 보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점박이죠. 예, 이렇게 점이 있는 그런 버드나무 은백양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신풍나무인데요. 신풍나무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플라타너스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셨을 때 나무의 그 줄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얼룩얼룩한 얼룩소처럼 얼룩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얼룩얼룩한 나무들입니다. 또 그림이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얼룩얼룩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원래 모습은 얼룩입니다. 얼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얼룩진 나무를 이걸 껍질을 벗겼으니까 하얗죠. 자, 이 하얗지만 이 원래 나무는 원래의 나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박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나무. 그런데 껍질을 벗겨내면 하얗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내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얗게 만들다라는 이 하얗다라는 희다라는 말이 리브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반과 같은 음으로 이제 같은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도 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을 상징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주술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하얀 라반의 것, 흰색은 라반, 하얗다는 것은 라반의 이름의 뜻이고 그러니까 라반이 흰색 양들 단색의 양들을 지금 다 염소들을 모아두었는데 이건 다 라반의 것입니다. 하얗고 라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는 얼룩얼룩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원래는 그런 것인데 하얗게 다 벗겨내니까 마치 하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원래 모습은 얼룩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38절을 읽어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 껍질 벗긴 가지니까 하얀색입니다. 흰색 가지가 있어서 하얀색 가지이고 그것을 물들을 먹는 그 물구유, 물통 위에다가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마주보면서 그 나무를 향해서 오게 되겠죠. 주위를 향해서 오게 되면서 그 나무와 함께 이렇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뭐 이게 학자들 얘기입니다만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에는 나름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독성 물질도 있다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됐던 나무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이 특별한 독성이 있어서 발전기를 앞당기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나무들에 둘러싸이거나 이런 것에 노출되면 발정을 하고 새끼를 뵐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라반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은 얼룩진 나무. 그런데 그것을 세워 놓았는데 그 기능은 새끼를 더 많이 뵐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나무를 세워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새끼를 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8절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많은 그런 새끼들을 이제 낳았는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이 이제 갈라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얼룩이 있는 양들 또 염소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이 있는 것들은 따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은 따로 구별했습니다. 이 얼룩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잡종이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종자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새끼 양들을 자기 것을 구별을 한 다음에 41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양은 여기서 아마도 그 아롱제형 있는 점이 있는 양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아마도 라반의 그 양들과 어떤 그 서로 간의 교합을 통해서 자기의 양으로 계속해서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하얀색 뭐 단종끼리 서로 교배하는 경우에는 이 가지를 두지 않아서 그것을 약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이 오랜 시간 동안 14년 동안의 그 긴 목축의 기간을 통해서 나름의 법칙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칙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칙을 활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43절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6년 정도를 일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창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사방에 내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사방으로 네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번창 파라츠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츠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았는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의 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덕분일까요? 이건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꾀를 냈습니다. 이것은 뭐 정당한 나름대로의 방식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했다고 그가 과연 번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죠. 이 대답을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때 다시 그 해답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그냥 살거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